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말하는 메시지를 믿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 지금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복음이 말하는 내용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와는 판이하게 달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순전한 진리이고 그 진리가 저희를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단순히 마음에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말로, 행동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가 삶 속에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그렇게 좀 느꼈는데 예수 믿고 난 지 오래된 다음에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이 또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그것들이 복음의 진리의 역동적인 능력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삶은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희 중에 가장 성숙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 복음의 진리에 항상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바, 다시 말해 베드로도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어렵고 창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들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멘 하거나 존경합니다 라고 외치시든지 그런 반응이 나오셔야 되는데 다 저희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고 섬기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목회진의 모든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당회에서 섬기시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들, 모든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교구사역, 교구장님들, 사랑방 리더들, 부리더들 다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존경스러우신가요? 엎드려 절반은 기억을 존경을 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 마시고 들으십시오. 존경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존경이 돼야 되는 이유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복음의 진리가 삶 속에 녹아져 있어서 그분들이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 저에게 정말로 존경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감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믿었고 무리해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고 물론 큰 실패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세상에 퍼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신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왔을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이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책망받을 일을 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잘못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을 때 바울이 베드로는 자기보다 훨씬 먼저 사도가 된 사람이고 바울은 늦지막이 사도가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맞대놓고 대면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그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줘가며 책망하였을까요? 보면 12절 가운데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하여서 같이 지낼 때는 안디옥 교회에 같이 많이 있었던 이방인 신도들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 식탁 교제를 한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부로 그렇게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규율을 세우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성경적인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성경 말씀에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부정하여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는 그런 순결한 것, 신전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는 것과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식생활을 유대인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같이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받아서 그들은 유대인이면 모두 다 어린아이 때부터, 남자아이는 어린 때부터 할례를 받고 몸에 표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칭을 받아서 다른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부터 구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는 그보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교제도 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제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식습관에 따라서 유대인의 교제 관습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삶 속의 모습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가 사귀는 사람, 밥같이 먹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아멘 크게 할 부분이죠.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들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밥 같이 먹기를 꺼리는 사람들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밥을 같이 먹고 싶어 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같이 식사 교제를 못하고 안 하고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라도에도 나신 분이 경상도 분을 만나면 식사 교제를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이 볼 때 나와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쉽게 식사를 같이 안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예전에는 그토록 친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고 사기를 당하셨든지 배반을 당하셨든지 크게 틀어진 사람과 다시는 내가 밥을 먹나 봐라 하면서 꺼리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같이 하기 힘들었던 분들 혹시 없으셨습니까? 만약에 있으셨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들과 밥 같이 잡수셨어요? 여러분과 급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식사 같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때는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과 식사를 예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과 삶에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전화하게 되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모이셨던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이던 예수 믿고 난 후던 똑같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식탁 누구랑 같이 식사가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는 사소한 문제로 여겼다면 이 정도로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볼 때 베드로가 식탁을 이런 모습으로 달리한 것은 복음의 진리와 상반되는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고 어긋나는 행동을 교회의 큰 지도자가 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선배 사도에게 가서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고 창피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모습으로 살지만 복음에 맞닥뜨려서 복음의 진리가 타협하는 위험에 처했을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희에게 있어서, 저희 교회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협을 받거나 그것이 잘못 보여져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저희는 빨리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이유로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였을까요? 보시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야고보 사도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크리스천인데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냥 할례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도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구약의 모습으로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에게서 안디옥으로 게바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거움 가운데 기쁨으로 식사교제하면서 서로 지내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니까 또 그들이 와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아마
눈총을 주었는지 그것을 느낀 게바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의 식탁에서 떠나 물러가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남은 안디옥 교회에 있던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도 남은 유대인들도 그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마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해달라고 말로 시키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잘 듣던가요? 말로 해서 잘 안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을 시키기 위해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할 마음이 사실은 없지만 다른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그런 방법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라오는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자주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행동이 이방인 출신 안디옥 교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와 밥같이 먹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식탁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일단 내가 할례를 안 받은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율법도 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느끼게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프레셔를 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에 나와서 스트레스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신 분은 계십니까?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떤 스트레스냐면 나는 사실 공기도를 잘 못하는데 저 아무개 집사님은 그 기도를 참 잘해요. 근데 사랑방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기도할 때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다음 달에 내가 기도할 차례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잘한 게 그 다음 달에 나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했는데 지난달에는 그 집사님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 하면 다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랑 방법이 됐는데 내가 기도를 끝나니까 고요한 거예요. 사랑방 나오는 게 스트레스가 돼버렸어요. 예배에 나오는데 나는 맨날 5분씩 늦습니다. 근데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아무개 성도님은 5분 일찍 와요, 늘.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이 사람 앞에서 창피해요. 교회에 나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돼버렸습니다. 교회에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알던 나하고 기수가 같은 새가족반 같이 졸업한 사람들이 막 봉사하기 시작해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조금씩 봉사하면서
교회 주보에도 이름이 나오고 막 사진도 막 뜨고 그래요. 근데 나는 여기서 3년, 5년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특별한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것도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안 해요. 근데 내 친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마디 던집니다. 자네는 교회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나?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아직은 원하지도 않는데 신앙생활에 압력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거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가지고 주신 은사를 자발적으로 쏟아붓듯이 사용해서 아무리 섬겨도 지치지 않는 것이 교회 사회를 배우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면상에 대고 책망하였을 일입니다. 무엇을 책망하냐면 왜 이렇게 못 섬기나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못 섬기냐고 눈총 주는 일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무엇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것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서로에게 보여질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율법의 행위로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섬기고 부족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패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대신 섬겨주시고 순종해주시고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 패역한 것에 대한 정죄함과 진노와 죽음을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받고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교회에 38년 있었던 사람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꿀리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생활, 우리 베델교회에 몇 년간 나오고 계신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좀 꿀리는데 라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지내면서 대화 좀 나눠보고 사람들 알아가다 보니까 학력도 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좀 얼마 없고 자녀들도 그렇게 좋은 대학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분들처럼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면 다닐수록 나오기 조금 창피해지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쭤보면 교회에 20년 넘게 나왔는데 예배만 드리며 집에 돌아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매주 수년 동안 드렸는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기독교가 천국 갈 거 확신하세요? 물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요즘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성경책 매일 읽고 부흥회 매일 참석하면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좀 잘못하고 교회 좀 빠지게 되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직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감싸 안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다 칭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께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나와 계시는 성도님은 한 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는데 예수님 믿고 의로운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으면서 솔직하게 살다 보니까 죄인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또는 이런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몰랐던 죄스러운 모습이 나에게서 발견되고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건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상한 모습 보면서 어떻게 교인이 이럴 수 있지? 라고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마음속 뼛속 깊이 죄인이었는지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진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전혀 소망이 없구나,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죽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야 할까요? 죽었어 하고 사는 겁니다. 죽었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왕년에 이런 거 했는데 나 함부로 보지 마라고 뽐내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내 자녀가 이런 대학에 가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시켜서 이런 대학에 갔다고 사람들 앞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평지풍파 다 겪으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고 새로운 들어온 사람들한테 넌지시 얘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들을 안 하는 겁니다. 죽었어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자랑하려던 것, 나를 드러내려던 것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만 내 속에 살아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누구를 만나 어떻게 대하든 나의 뛰어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은 모습 속에, 약한 모습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요즘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기억나십니까? 옆에 앉아 계신가요? 좀 떨어져 계신가요? 그분 생각할 때 그분과의 매일매일 집에서의 생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배경이 다른 교인들을 만날 때 여러분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아까 광고했죠. 필라델피아 선교 간다고 애들이 막 마실 것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누구하고 앉을까 이렇게 둘러봤을 때 여러분하고 좀 안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이 딱 포착이 돼서 그 사람을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슴 찢어지도록 힘들지만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온화하게 대하려고 할 때 나에게 사기치고 이용해 먹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단발에 만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용서하는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누구와 밥을 같이 먹고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패하느냐 안 하느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내 스테러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것을 어떤 것을 붙잡느냐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분으로, 내가 예배하는 분으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잠깐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은혜롭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 은혜롭게 여길 것 같으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인 사람들과 함께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매주 있으면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막 뛰어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식으로 매주 나눠지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를 믿음으로 매주 매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음 안에서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감사한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